휴가들 잘 다녀오셨습니까? 얼굴이 새카맣네요. 이 무더위 속에 들판에 나가 보면은 가을에 수확을 기다리는 농부들이 허수아비를 세워놨어요. 허수아비를 세운 목적은 허수아비가 사람인 걸로 오해를 하고 착각을 하고 새들이 곡식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서 세워놓는 게 허수아비죠, 그죠? 근데 제가 들판을 걸리다가 아주 이상한 광경을 봤어요. 참새가 허수아비 머리에 딱 얹어 있는 거예요. 이 참새가 허수아비를 겁을 낸다는 얘기입니까? 겁을 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겁을 안 낸다는 얘기예요. 허수아비로 보는 거예요. 며칠 전 신문에 어떤 교회 목사님이 영적 침체에 빠져서 완전히 탈진이 돼서 어떤 한 사건 가운데서 두려움에 떨고 결국은 목회를 그만두게 되셨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신앙이 뭔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평소에 신앙생활을 잘하던 분이 오늘 갑자기 침체에 빠지고 두려움에 떠는 이런 광경을 바라보면서 벌써 신앙의 세계가 뭔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작은 사건 하나 때문에 흔들리고 두려워하고 불안에 떠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단이 우리 신자들을 볼 때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되어 있는 자로 보지 않고 헛개비로 본다, 이 말이에요. 허수아비로 본다. 그래서 신자들의 머리에서 사단이 마음대로 가지고 노는 이런 실체를 우리가 보면서 과연 신자들이 이 허수아비와 같은 모습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 신자들이 두려움에 빠지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능력이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 보니까 능력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능력이다. 두려워한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고 사단이 주는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두려움에 떨어진 성도는 사단의 전략에 속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먼저 사단이 주는 마음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사단은 성도를 넘어뜨리려고 틈만 보면은 두려워하는 마음을 심습니다. 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원어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데일리아라고 이렇게, 데일리아, 겁, 비겁, 두려운 마음, 항상 나쁜 의미에서 사용하는 마음이요. 근데 율라베이아라고 하는 두려움도 있어요. 이것은 좋은 의미로만 사용되지는 그런 단어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할 때 경외감은 두려워하는 마음이죠. 죄에 대해서 두려워한다, 이거는 좋은 두려움이죠. 이런 인데 사용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포보스라고 하는 단어는 중립적인 단어예요. 어느 곳에나 쓰이는 단어인데, 그러나 오늘 본문에 쓰이는 원어 성경을 보니까 데일리아라, 그러니까 사단이 주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인데 이건 나쁜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고 사단이 주는 마음이다. 그래서 두려움에 빠져서 비굴해진 비겁한 마음을 뜻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이 주시는 경외감, 조신하는 마음, 죄에 대한 경각심이 아닌 사단의 성도를 넘어뜨리려고 주는 부정적인 마음이 바로 두려운 마음이죠. 그래서 사단의 속임수에 걸려서 넘어진 이런 부정적인 결과로 생기는 두려운 마음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사단의 공격에 넘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기 시작하면은 급격하게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고 초라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받은 성도가 언제, 왜 이런 자리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까?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은 오늘 본문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3장 10절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3장 10절 말씀 시작.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왜 죄에 빠졌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떠먹고 난 다음에 죄가 그 속에 들어오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평소에 하나님과 아침, 점심, 저녁 수시로 만나서 대화하던 아담이 하나님이 두려워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버리는 일이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20장 19절 봅시다. 20장 19절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숨었어요. 왜 숨었어요? 핍박이 오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는 눈앞에 보이는 핍박자들이 더 크게 보였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8장 24절 25절 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나와 깨어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저희가 두려워하고 기이 여겨 서로 말하되 저가 누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예수님과 그렇게 동행하여 다니면서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실체에 대해서 정확한 믿음이 부족할 때에 우리 인간은 두려워한 마음이 든다. 그 신자가 말이 신자지 실제 삶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 못할 때 이런 두려움, 사단의 미혹에 빠지게 된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무엘상 17장 10절 11절 시작. 그 블레셋 사람이 또 가로되 내가 오늘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라도로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살가운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이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예, 원수에 에워싸일 때 믿음이 커서 원수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눈이 있게 되면은 이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는데 이 상황에 믿음이 약하게 되면은 두려움으로 떨어지는. 그러니까 원수 앞에서 떨고 있는 신자의 모습은 참새가 허수아비처럼 우리를 보고 있다. 그 얘기예요. 사단이. 자, 그다음에 열왕기하 6장 15절 17절 말씀. 다시 시작. 하나님의 사람의 수종드는 자가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가가 성을 에워쌌는지라. 그 사원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아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희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원의 눈을 여시매 제가 보니 물말과 물병가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서. 엘리사와 엘리사의 모든 사람들을 에워싸고 있는 적군의 군대들이 세웠는데 사환의 눈에는 저들의 군대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엘리사가 기도해서 하나님 이 종에게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였더니 사원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선 두려움에서 벗어났다. 우리 신자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야 되는데 이게 보이지 않으니까 두려움에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자리는 사도 바울이 순교를 앞두고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를 격려하고 굳게 세워서 핍박 속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격려하는 대목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영적으로 무장시키려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도리어 능력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우리 6절 오늘 본문의 좀 앞에 6절 그리고 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 8절.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뜻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지 말라고 하기 전에 어떤 상황인가를 보여주는 거죠. 6절.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은사가 부릴 듯할 때에 우리는 두려운 마음을 갖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의 마음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8절 맞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좇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갇혀있는 내 모습을 보지 말고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라. 지금 디모데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디모데는 자기가 그렇게 의지했던 스승인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없는 삶에서 자기가 목회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너무너무 두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한눈에 알아차렸죠. 그래서 그에게 이야기하기를 나를 보지 마. 갇혀 있는 나 보지 말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그렇게 격려하는 그런 대목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믿게 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 주변에 가까이 늘 하던 이 사람이 사라지게 되면은 하나님까지도 사라진 걸로 그렇게 착각을 하게 되고 우리는 두려움에 쉽게 빠지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성도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두려움에 빠져서 삶이 흔들리고 사역의 힘을 잃는 흔히 일어나는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성도들이 귀담아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어느 세대에서나 사단은 성도들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알고 대처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능히 사단의 괴계를 이길 수 있는 강력한 삶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사랑하는 제자의 가슴에 품고 눈물로 당부하고 있습니다. 은사가 부릴 듯 일어나도록 두려워 말고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을 하라.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 예수의 이름으로 무장을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갇힌 나를 신경 쓰지 말고 복음의 능력으로 고난도 단단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주님께서 인도하실 줄로 믿고 그 길을 가라. 이렇게 얘기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성도들이 두려움에 빠져 삶이 흔들리고 사역이 이축이 된다고 한다면 사단은 승리의 노래를 부를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아파하시며 안타까워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은 사단이 주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51장 말씀도 볼까요? 이사야서 51장 말씀. 자, 시작. 가라사대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연을 너는 어떤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인자를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리느냐. 너를 멸하려고 예배하는 자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내가 너희들에게 안심하라.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있다. 나를 믿으라라고 그렇게 얘기한데도 너를 둘러싸고 있는 적들만 너희들의 눈에는 보이느냐라고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로 두려워하게 할 분노의 실체가 어디 있느냐고 묻습니다. 풀과 같이 금방 쓰질 것들이 아니냐.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할 나를 바라보라. 계속 이렇게죠. 어느 것 하나도 너를 두렵게 하는 그 어느 것 하나도 실제로 내가 너희들에게 공급하는 능력을 빼앗을 자가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은 내가 허수아비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내가 허수아비가 아니라면 너희들의 신앙이 허수아비다 이게 묻는 거예요. 한번 얘기해 봅시다. 하나님이 허수아비냐? 옆 사람이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허수아비냐? 안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허수아비냐?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허수아비가 아니라면은 그러면 너희들의 신앙이 허수아비다 그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하면서도 계속해서 이런 허수아비 모습을 반복해서 드러내고 있는 신자들의 모습을 안타까이 여기는 마음으로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에 이런 예들이 많이 있죠.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당대의 의인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보실 때에 흠잡을 때 그래서 사단이 까부는 거예요. 사단이 까부면서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욥을 내가 한번 흔들어 볼 테니까 허락해 주실랍니까?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줬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고 뭐 먹을 것도 많이 주시고 그냥 모든 것을 다 주시니까 제가 저렇게 의인인 척 살아가는 거지 모든 것을 뺏어 보면은 저도 결국은 흔들릴 것입니다. 그래 한번 허락했어요. 그래서 그의 자녀들을 다 죽이고 재산을 다 쓰고 집을 다 불태워버리고 나중에 아내도 욕하고 떠나게 만들고 별의별 일이 다 생겼지. 마지막에는 만신창이 온몸에 종기가 나가지고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집이 없으니까 그 잿더미 위에 앉아가지고 기와 짱그러 자기 몸을 박박 긁으면서 이런 상황이 닥칠 때에 욥과 같이 당대의 의인이라 할지라도 흔들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주변의 상황만 보게 되면은 어느 누구도 이 두려움을 벗어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자들이 어떻게 할 때에 우리가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래서 욥은 욥기 3장 25절에 이렇게 결국은 두려워하는 모습을 결국은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시작.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서 작은 흔들림이 있어도 쉽게 떨어지는데 욥은 그렇지는 않았어요. 자녀들이 다 죽어나가죠. 그 다음에 재산이 전부 다 그냥 천재지변으로 불타 사라지죠. 아내가 막 그 상황까지도 아내가 그렇게 괴롭힐 때도 그것을 다 이겨냈어요. 나중에는 온몸에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기왓장을 가지고 긁어도 시원치 않아서 견디지 못하는 이 두려움 속에서 결국은 그도 두려움에 빠지고 말았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보면 극한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은 두려움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의지하는 한은 이런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보여주는 대목이죠. 잠시 욥이 불안과 공포에 사로잡혔을 때는 무한한 고통과 어려움에 빠졌지만은 나중에 다시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하고 나서 예전보다 갑절로 은혜를 더 받은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에게도 똑같은 상황이 닥쳤어요. 엘리야는 대선지자입니다. 그는 850명의 이단의 선지자들을 몰살시킬 만큼 능력을 행한 자예요.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데 비가 내리게 만들 정도로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한 자예요. 그러나 그도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을 놓치는 그 순간에 심각한 위기에 빠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엘리야가 850명의 이 이방 선지자들을 죽였다는 소식을 이세벨이 들었어요. 이세벨이 듣고서는 이를 갈고 있습니다. 이를 갈면서 내가 이제는 엘리야를 죽이리라. 그 소식이 엘리야에게 들렸어. 그 용맹스럽던 엘리야가 갑자기 사시나무 떨듯하면서 두려움에 빠지기 시작하고 결국은 도망가가지고 어느 나무 그늘 아래 오해가지고 잠이 들어버리는 이런 광경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두려워하는 마음, 낙심하는 마음, 이 마음은 어디에서 오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죠. 능력의 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에는 초라한 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괴로워서 너무너무 두려워서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뎀 나무 그늘 아래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괴롭히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것입니까? 어떻게 나를 이렇게 대접할 수 있습니까? 제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정말 이 이방 선지자들을 그렇게 몰살시킬 정도로 능력을 행할 정도로 내가 당신의 일을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나를 불안하게 떨어뜨리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하소연하는 대목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기진맥진해서 지쳐 쓰러진 엘리야. 여호와여 족합니다. 이제 나 그만 살랍니다. 내 목숨을 거두어 가시옵소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렇게 고백을 할까 한번 생각해 한번 해보세요. 마태복음 14장 29절 30절 한번 볼까요?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자 보세요. 29절 상황은, 자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가는 제자들에게 물 위로 걸어오는 광경이 빠졌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광경을 보니까 우와 나도 걷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어. 이런 마음이 생긴 것만도 기가 막힌데 주님이 오라 그러니까 진짜로 발에 물을 디뎠어. 그래서 걸어갔어. 걸어가는데 30절을 보니까 바람이 그때 샥 하고 부른 거예요. 뭘 봤어요? 바람을 봤어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래서 막 빠져가면서 주여 나 빠져서 죽어요. 걸어올 때는 걸어가는데 바람을 보고선 두려움에 빠졌다. 주님보다 뭐가 보였어요? 바람이 보였어요. 주님만 봤을 때는 문제없이 걸어갈 수 있었는데 바람을 보는 그 순간에 이렇게 두려움에 빠지게 됐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작에 있어서 두려움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는 귀중한 대목입니다.
이런 유형의 두려움은 사단이 주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하십시다. 두려운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요 사단이 주는 마음이다. 이것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어떤 상황 속에서 두려움이 들어올 때 언뜻 이 말씀이 생각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 이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고 사단이 주는 마음이구나. 내 눈이 하나님을 보지 않고 지금 사단을 보고 있구나. 이걸 우리가 알아차려야 된단 말이에요. 저는 물론이고 누구든지 이런 원치 않는 일을 당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장창을 쓰면 안 돼. 장담을 해서는 안 돼. 나는 할 수 있어. 이거 엘리야는 그랬어. 베드로는 그랬어. 나는 아니야. 나는 믿음 충만해서 나는 할 수 있어. 장창을 쓰는 그 순간에 우리는 사단의 미혹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장담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믿음의 신자는 늘 겸손과 온유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두려움에 빠지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면 안 돼요. 습관이 되면은 평생 그 습관대로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사실. 두려움의 결국이 무엇인지, 사단이 노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고 한다면은 신자에게 있어서 두려움에 방치된 상태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사실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차려야 합니다. 사단이 노리는 결국은 생각보다도 심각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패배의식에 빠지게 되고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진실을 증거하지 못하고 비겁해지게 되고 거짓말을 하게 돼요. 거짓말. 그래서 그 순간을 넘기려고 자꾸 거짓말을 하게 되는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되고 외식하게 되고 척하게 되는 거예요. 올무에 빠지게 되고 거절하게 되고 두려움의 노예가 되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단계까지도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개종하죠. 그죠? 개종도 하고 두려워하여 불순종하게 되고 방향을 돌리고 절망하게 되고 엎드러지고 경계심이 생기게 되고 절제함이 없어지게 되고 다양한 부정적인 사건들은 바로 사단의 미혹에 빠진 두려움에서부터 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나눠주고 나중에 와서 결산을 할 때 얘기해요. 결산할 때 마지막에 1달란트 받은 종에게 결산을 한 것을 내놓으라 하려니까 이가 하는 말이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둔나니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옵소서. 두려워하여서 나가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냥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니까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그 다음 우리 마태복음 25장 시작.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역을 하라고 능력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능력을 주셨는데 이 사역을 두려워서 감당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 감당하다가 내가 다치지는 않을까? 이거 감당하다가 내가 위험에 빠지지 않을까? 내 일을 하다가 손해보지는 않을까? 이런 두려움 때문에 이를 감당하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종에게 하시는 말씀이 20, 그 다음에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우리 세계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내게 주신 달란트가 있을 때는 이 달란트를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과감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주신 달란트를 활용하지 못하는 것도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귀중한 대목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 비참한 자리에 빠진 것을 결코 원치 않으십니다. 두려움 그 자체도 심각한 문제지만은 두려움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결과가 너무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성을 파괴시키고 영성을 약화시키고 침체에 빠뜨려서 서서히 패망의 길로 들어가는 마음의 독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신자들이 참 잘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침체에 빠지고 정말 주눅든 삶을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굉장히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왜 저렇게 할까?
오늘 성경 말씀 과정들을 쭉 보니까 욥도 그랬고 엘리야도 그랬고 누구든지 이런 침체에 빠질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고, 그것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고 당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놓치는 순간 누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경계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저 따라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능력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지 두려운 마음을 주시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공급받게 되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바울 사도는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이 점을 명심시키면서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님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도리어 능력이요 사랑이요 근신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요, 그 중에서 오늘 능력이라는 말을 좀 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어로 살펴보면은 능력을 디나미스라 그래요. 디나미스. 이 디나미스에서 다이나마이트라는 단어가 파생이 됐어요. 다이나마이트의 그 파괴 능력. 하나님은 바로 이 디나미스, 이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용한 다른 성경을 보게 되면 그 의미가 너무 분명해집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 자,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에 의해서 구원받은 자, 복음의 능력을 믿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아니고 도리어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 시작.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부르심을 믿은 자, 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자, 고린도서 2장 4절 말씀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의 능력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을 공급하셔 이것으로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말을 많이 하는 자가 아니고 말은 적으나 그 안에 내재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이죠. 자, 2장 5절입니다. 시작.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래서 말 많은 사람을 이기게 하지 않으시고 결국은 뭐예요? 힘이 센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이기게 하시는, 속 사람을 강건케 하시는 이 능력을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서 4장 19절 맞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노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그렇죠? 예. 말이 많은 자가 이기는 자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런 세상에서는 말을 잘하면 이겨.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음을 알게 하시려고 세상의 기술 많은 가진 자들이 이기는 게 아니고 믿음이 강한 자들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4장 20절 됐죠. 자, 그래서 우리는 자신이 소유한 것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 그는 바닥이 금방 드러나. 소유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세상을 이기는 능력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 맞습니다. 자, 시작.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이 말씀이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볼까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의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나는 너희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는 적이 없느니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니까 너는 내 안에서 평안을 유지하며 담대히 살아갈지어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6장 10절로 15절 말씀 볼까요? 자, 이런 성경 말씀을 볼 때 건성으로 보지 말고 우리의 그대로 적용해 보셔야 돼요. 자, 쭉 한번 15절까지인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스데반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두려워하지 않고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쓰는가를 한번 봅시다. 시작.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여 사람들을 가르쳐 시되 이 사람이 모세와 및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가로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걸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준 규례를 고치겠다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을 받고 나가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면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죽였다라고 하면서 너희들이 이 저주를 어떻게 이기려고 하느냐라고 그렇게 공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지사장과 서기관들이 이제 화가 머리 꼭대기에 치밀어 가지고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말을 가르쳤어. 저가 이렇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더라라고 이렇게 말을 거짓말을 꾸며 가지고 그래서 그들을 공회로 끌고 와서 신문을 하는 장면이에요. 신문을 하는 장면인데 그래서 저들이 증인을 들어 가지고 신문도 하고 베라비처를 다 하는데 그러는 과정 속에서 스데반은 눈도 깜짝하지 않고 천년덕스럽게 저들을 측은히 여기는 눈빛으로 바라보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신문 받는 자가 그렇게 하니까 저들은 그냥 완전히 멘붕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6장 15절에 보니까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무슨 얼굴 같더라고요?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지금 돌에 맞아 죽기 직전의 어떤 상황이요. 돌에 맞기 죽기 직전의 상황인데 그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가질 수 있던 유일한 비결은 하늘을 바라본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오늘 세계 비전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이 정도 믿음으로 자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침에 그 장담대했다가 저녁만 되면 초라해져 가지고 두려움에 떨고 불안에 떨고 짜증내고 그냥 작은 한 사건 때문에 신경질을 내고 부부싸움하고 그냥 아이들을 쥐잡듯이 잡고 신경질 내고 말이야. 그렇게 하지 말아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동력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 머리로 살아가서는 안 되겠다. 내가 소유한 것으로 살아갈 때는 언제든지 그것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스데반을 우리가 성경을 얘기하기로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자라 이렇게 엘리야를 얘기할 때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자다. 무슨 말인가 하면 성정이 같은 말은 화나는 일이 있을 때는 화도 내고 슬픈 일이 있을 때는 슬픔이 있고 괴로운 일이 있을 때는 괴로워할 줄 안다 이 말이 이 사람도. 똑같이 하지만은 그러나 이 엄청난 상황 속에서도 눈도 깜짝하지 않고 저들을 측은지심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이런 담대함이 어디서 왔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역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도리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서 있느냐라고 도리어 저들을 격려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줄 정도로 담대한 믿음을 가졌다 그 말이에요. 사도행전 27장 말씀 볼까요? 시작. 얼마 못되어 섬 가운데로서 요울라라는 광풍이 대적하니 배에 밀려 발을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나가. 예, 됐어요.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한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뭐를 믿노라? 하나님을 믿노라. 광풍이 불어서 배가 파산 직전에 있을 때에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 건 이 상황을 보지 말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절대로 입에는 파산당하지 아니하고 입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한치도 다치지 않는다고 대담하게 얘기하는 고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정이 같은 바울과 디모데, 엘리야, 욥 똑같은 성령이 같지만은 저들이 하나님을 놓칠 때는 언제든지 침체에 빠질 수 있지만은 하나님을 붙잡을 때는 언제든지 언제 그랬는 듯이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두려움에 떨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붙잡기만 하면은 언제든지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호령할 수 있는 능력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사사기 한 군데 좀 보십시다. 사사기 7장 9절로 15절 말씀. 자, 시작. 이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려가서 적진을 치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붙였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를 데리고 그 진으로 내려가서 그들의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능히 내려가서 그 진을 치리라. 기드온이 이에 그 부하 부라를 데리고 군대가 있는 진가에 내려간즉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의 모든 사람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종다함 같고 그 약디의 무수함 같이 해변의 모래가 수담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사람이 그 동무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라 한 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으로 굴러 들어와서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엎드려뜨리니 곧 쓰러지더라. 그 동무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날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군대 그 손에 부시셨느니라 하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고 이스라엘 진중에 들어와서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 군대를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고. 여러분들 기드온을 아시잖아요. 기드온이 얼마나 겁쟁이였는가. 포도주 즙을 짜는 틀 속에 들어가서 보리 수확을 하고 있는 거예요. 타작을 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게 했느냐. 지금 미디안 군대가 주변을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집집마다 수시로 들이닥치니까 이게 곡식을 가지고 드러내서 했다가는 다 뺏기거든. 그러니까 가만히 포도주 틀 속에 들어가서 타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성정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네가 저들을 네 손에 붙였으니까 가라. 아직도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라가 네가 두려우냐? 그래 네 부하 부라를 데리고 가라. 그래서 부라를 데리고 적진에 가보니까 저들이 메뚜기 대까지 그냥 쫙 깔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두려움은 더 엄습해 오는 거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를 가게 되면 저들이 하는 말을 너희가 들으리라. 그래서 저들이 하는 말을 듣는 거예요. 듣는데 제가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꿈 얘기하는데 뭐또 똑똑한 덩이가 그냥 어떤 진에 들어가서 그 진을 다 몰살시키는 장면을 보여주는데 바로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기드온이 이 모든 적들을 치는 것이다라고 해몽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기드온이 그 꿈 해몽하는 것을 들으면서 갑자기 용기가 솟아올랐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를 적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서 그 얘기를 듣는 가운데 믿음이 생겼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자입니까? 이런 것이 반복되는 가운데 기드온은 300명의 군사로 적들을 물칠 만큼 담대한 장군으로 자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하루 만에 이렇게 자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작은 것 하나하나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증명을 날마다 삶 속에서 쌓여갈 때 우리는 사도 바울같이, 그죠? 욥과 같이 오늘 본문에 보여주는 이런 기도원 용사같이 담대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내 힘으로는 이런 사람, 네 소유로 자랑하지 말라고 성경은 끝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믿음이 나로 하여금 전혀 질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대목입니다.
제가 서두에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그만둔 얘기를 제가 했죠. 갑자기 밀려드는 이런 예들이 많아요. 특히 목회자들에게, 우리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열심히 감당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두려움에 떨어지게 되고 침체에 빠지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애틀랜타 교회의 목사님 얘기예요. 58세에 돌연 목사직에서 물러나겠다고 사표를 내버렸어요. 건강상 이유가 있거나 다른 어떤 무슨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목회의 실패의 두려움과 스트레스가 너무 쌓여서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의 고백이었어요. 지금까지 목회를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존경하고 있고 많은 주변에서도 이분의 목회 사역을 너무나 잘하고 있으니까 다 칭찬하고 박수 보내고 그렇게 모델로 삼으려고 애를 쓰는 그런 훌륭한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내가 지금 그만두지 않으면 아마도 내 묘비에는 이런 글이 새겨질 것이다. 이 사람은 얻어 터지고 지치고 화나고 스트레스가 쌓여서 두려움 속에서 침몰하였다. 어떻게 그 훌륭했던 사람이 이런 고백의 자리까지 떨어질 수가 있었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사람은 자기가 소유한 것으로 절대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명성이 쌓여가는 그 순간에 자기가 생긴 거예요. 자기가 생겨서 또 막상 하다 보니까 어떤 큰 난관에 부딪힐 때에 그 힘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위기에 빠진 거예요. 거기서 갑자기 하나님이 사라지고 자기가 전면에 나서는데, 전면에 대적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자기가 해서 됐는데 왜 안 될까? 그동안은 하나님을 앞세우고 자기는 수종드는 자로 일을 했을 때는 날마다 승리했는데 이제 오늘날 커가지고 교만해지고 나서 자기가 서게 되니까 이런 침체에 빠지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만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자기의 일생 그렇게 초라하게 마치고 말았어요. 이 목회자의 고백처럼요, 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의 위기는 정서의 문제입니다. 정서의 문제. 심리적으로 패배감에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은 걷잡을 수 없는 길로 들어서게 돼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예요. 잘 나가던 분이 갑자기 침체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되면은 왜 저럴까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어요. 모든 과정들이 이런 과정을 겪는 거예요.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자기가 들어오게 되면은 그 자기가 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오스왈드 박사는 이 광경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성직자, 기독교, 가톨릭, 유대교의 성직자의 17%는 만성화된 스트레스와 정신적 탈진 때문에 목회를 계속하면 본인에게도 교회에도 해가 될 것이다. 일꾼들에게 있어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객관적으로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우리는 장로로, 권사로, 또 집사로, 교회 사역자로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데 이 일을 감당할 때에 자기의 힘으로 감당하게 되면 누구든지 언제든지 이런 침체에 빠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세계비전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설수록 섰다 할 때 넘어질까를 조심하는 우리가 되셔서 언제나 내가 아니고 하나님을 앞세우시는 우리가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죠? 또 LA 성공회 리처드 부시라고 하는 신부가 있어요. 이는 이렇게 했어요. 나는 주고 또 주었다. 그러나 나 자신은 점점 더 고통스러워지고 외로워졌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했어요. 세상의 문제들이 교회로 들어와 목사의 문제가 된다. 실직, 무주택, 가정 파탄, 폭력, 부모, 자녀 갈등, 직업 불만 등으로 좌절된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를 교회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이 목사의 스트레스가 되고 직무상 두려움으로 연결된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교인들이 안고 오는 모든 문제가 목회자의 짐이 되어버린다. 여기서 쌓이는 이 스트레스를 스스로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무너져 내리는 이런 결과를 빚게 된다. 목회자뿐만 아니고 모든 교회의 사역자들,
사역이 없는 신자들도 맞아요. 신자들도 일반적인 삶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되는데,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이런 부분들, 이런 외부에 들어오는 이런 모든 책임감을 가지고 있을 때에 이것이 자기의 짐이 될 정도로 연약해서는 안 된다. 이런 모든 짐들을 넉넉히 받아줄 수 있을 만큼 복음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침체에 빠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에 좀 살아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런 위기의 상황이 닥쳐올 때 이 말씀이 생각나셔서 내가 앞섰구나, 하나님을 앞세우지 못했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차려야 된다. 이번 당년 수련회 수양회 갔는데 우리 당년들은 대부분이 목자 목녀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래서 제가 이분들이 그냥 수시로 순간순간 목장 식구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목장 식구들한테 가면 할 얘기가 많다. 우리가 가면서 참 깨닫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참 정말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수시로 목원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나 깨나 당신 생각이라는 노래가 생각났어요. 우리 목자들에게는, 목녀들에게는, 목회자에게는 떠나 있어도 항상 교회 생각밖에 안 나는 거예요. 모든 걸 교회하고 연관시키고, 설교자는 모든 걸 설교하고 연관시켜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 스트레스가 쌓인다고요. 그 생각하는 과정 속에서는. 그래서 평소에 자기관리를, 복음의 능력으로 자기관리를 하지 못하게 되면은 결국은 이 일이 짐이 되게 되고 힘이 들어진다. 그러니까 좌절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 세계비전의 성도 여러분, 침체에 빠지지 않도록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목자, 목녀들, 우리 목회자들을 여러분들 그냥 신이 아니잖아요, 그죠?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스트레스 쌓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이겨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는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박수를 쳐줘야 돼요. 우리 목자, 목녀들, 우리 한번 박수 한번 보내십시다. 시간 한번 보내시고. 우리 세계비전교회는 목자, 목녀님들 때문에 운영되는 교회예요. 목자, 목녀님들이 정말 일선에서 잘 열심히 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회가 안정되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목자, 목녀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예언을 하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헨리 무어라고 하는 가장이 아내에게 줄 선물을 사들고 집으로 왔어요. 딸이 휠체어에 앉아있다가 아빠 그게 뭐예요? 라고 묻습니다. 이거 엄마에게 줄 선물이야. 아빠 그 선물 제가 갖다 드리면 안 돼요? 근데 아버지가 잠깐 멍해졌어. 왜? 아이가 내성마비가 돼가지고 휠체어에 앉아있는데 자기가 갖다 주겠다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가 아빠의 생각을 알아차리고, 아빠 선물을 저에게 주시고 아빠가 저를 안고 가시면 되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아버지가 너무 기뻐가지고 그런 방법이 있었구나. 그래서 안고 자기 아내에게로 향하는데, 아내가 앞에 있는데 아이가 엄마, 아빠가 엄마 선물 사왔어 하면서 이 엄마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너무 못한 거야. 맞아, 우리 딸이 다리가 연약해서 스스로 힘으로 걷지 못하지만은 이 힘이 내가 되어줄 수 있구나. 내가 죽는 날까지 우리 딸의 다리가 되어줘야지 하는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세계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신자들은 다리가 없을 수도 있고 팔이 없을 수도 있고 때로는 중병에 걸릴 수도 있고 때로는 이것저것 부족해서 연약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손만 벌리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팔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주는 마음은 능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주시는 능력을 받아서 세상에 나가서 담대히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